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막 즐거움과 감격으로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책임으로,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습관이 되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요, 신학교를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신학교 가면 새벽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사실 이 주님의 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지만, 사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한 주간 이 새벽을 기쁨으로 깨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3일차인데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종, 기도, 그리고 새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오늘은 정의, 함성에 가려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공정함을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의롭고 정말 공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그 속에도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엉뚱한 타협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신의 안위 또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불의와 타협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이 불의와 또 이 진리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진리편에 서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세워보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이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을 외치지요. 근데 실상 그 속에는 숱한 불의가 있고 타협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와 또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다시금 다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의 고발을 검토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발에 동조하지 않아요. 심지어 헤롯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의 이 결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태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또 22절에도 때려서 놓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죄는 없는데 왜 지금 때려서 놓겠다는 겁니까? 왜 태형에 처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타협안을 이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죄는 없어. 근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좀 때려서 놔줄게. 그러면 너희들 속이 시원하겠니?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무리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적당히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이 불의한 타협은 이 무리의 요구를 더 자극합니다. 더욱 자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 예수는 죄가 없어, 그냥 방면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풀려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려서 놔주겠다,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그의 태도가, 죄는 없는데 때려서 놔주겠다고? 야, 그럴 바엔 죽여라고 지금 이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불의와 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불의를,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의와 이 불의는 이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이 무리의 소리에 조금만 맞춰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이 불의의 포로가 되어지고 자신이 내린 이 무죄 판결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왕왕 있거든요. 작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피하려다가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으로 단호히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이 작은 양보가 결국 더 큰 굴복과 비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불이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서는 결단을 여러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 침묵은 여러분 패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데요, 이 침묵이 패배냐고요. 여러분,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담대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 근데 이 용기가요, 거룩한 용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적은 무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걸음이 비록 외롭고 힘겨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 의가,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고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좁은 길 속에 내가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밝히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의 외침,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오늘 우리 눈앞에 생생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그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명절 앞에 어떤가요? 막 다 들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의 죄와 거짓된 동기의 무서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그 예수님께 죄 없음을 이 두 차례나 지금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듭 외치는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되어진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는 이 죄인을 놓아달라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묵상은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울림이 되어지고 이것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군중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건지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지금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무리의 외침은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감정적 분노였고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이 조작되어진 메시지에서 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모습으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스컴, 여론 혹은 이 권력자의 소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 광화문을 지나가다가요, 옛날에 참 오래된 일입니다. 막 뭐 데모를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그 전경차 있잖아요, 그걸 막 밧줄을 묶어놓고 흔들고 있더래요. 자기는 그거 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 있었다고 저한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라고 해서 그게 진리냐?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도 그는 반복적으로 군중에게 선동되어 이 바울을 위협했던 장면을 똑같이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중에 미혹되어진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이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요. 두 번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선언했지만 결국 그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이 바라바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정의를 타협한 아주 비겁한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 환경의 압박에 굴복해서 이 죄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길은요, 여전히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좁아요, 험난해요. 하지만 여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롱이고 손가락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빛이며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중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건 경고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진리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군중의 비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군중의 외치는 소리에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진리와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우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군중의 외침에 휩쓸리지 말고 빌라도처럼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바라바를 선택했던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새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짐이 있기도 원해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여러분, 주님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선언에 여러분 권위도 없고 여러분 결단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여돼요. 여러분, 이 선언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선언엔 결단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외쳤지만 그 외침은 억압적인 권력과 군중의 압박에 묻혀버립니다. 마치 파도에 밀려 부서지는 바위처럼 그의 판단은 이 군중의 외침 앞에서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보다 이 자신의 정치적 여러분 안위에 더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의 입장에서 한 유대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군중과 이 로마 권력의 대립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이 누가의 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이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이 타협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영적 초상인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관의 책임을 져버리고 무지한 자를 죽이고 유지한 자를 살리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이, 이 역사적 이 한 장면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빌라도의 판결 그 뒤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이 판결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이 죄인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순 없어요. 무죄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 없음으로 덮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추워요. 그러면 덮어야 되잖아요. 이불을 덮어야 따뜻한데 여러분 우리가 덮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차가운 것을 덮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무죄하셔야만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이 생명의 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바라바는 반역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정의에 의해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고 살아야 할 자가 죽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불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풀려난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함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손해보고 여러분 억울한 자리에 서셨어요. 그분은 권세도 없고 세상에 힘도 없고 여러분 군중의 지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억울함을 감수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억울함 속에서 뭘 선택하셨냐면 사랑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결단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앞에도 빌라도처럼 세상과 타협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지 이게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선택은 여러분 편안함과 이익을 위한 길이었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 그의 비겁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빌라도를 보면서 뭘 지금 기억해요? 참 이 사람 비겁한 사람이구나. 20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비겁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바라바 대신 우리가 풀려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억울함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의 길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의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